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10계명의 제1, 2계명은 10계명 중에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바탕이 되어지고요. 또 1, 2계명은 모든 율법, 모든 구약 성경의 바탕이 되어집니다. 또 그것은 신약 성경의 가장 기본이기도 해요. 그 내용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지도 만들지도 말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것을 그렇게 계명으로 딱 찍어서 이건 이렇게도 저렇게도 1.1획도 우리가 어떻게 애누리 없고 어떻게 융통성 없도록 이렇게 계명으로 만들어 철칙으로 철학으로 딱 신앙의 신조로 정해버렸는가? 제가 묵상하면서 세 가지 해답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그것을 유지 섭리해 운행해 가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하나님과 동등되게 만든다거나 전줄 만한 그런 것들로 대체시키는 일을 하나님은 절대로 허용시키고 싶지 않는 하나님의 심정, 그 마음을 드러내고 계신다고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둘째는 우상 숭배는 기만 행위이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말은 어리석을 우자 아닙니까? 그리고 상자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좋아하는 세상의 주권자는 우상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게 만드는 이런 마력이 있어요. 홀라당 아담 이브가 넘어갔듯이 우리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에 우리가 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딱 철칙으로 딱 1, 2계명으로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면 안 돼. 또 만들면 안 돼.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예배,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 예배의 본질을 순수하게 지키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배는 하나의 형식이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형식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귀한 교제의 시간인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고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았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과의 깨끗한 관계의 그런 예배를 보존하고 싶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가장 기본은 예배인데 이건 하나님의 관계인데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관계 견질하지 않고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요. 엉뚱한 마음을 품지 않는 오직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그 지저분한 부정한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온전한 관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의 철학으로 신조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한길 공동체의 철학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걸 다뤄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그냥 단순한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찍어버리는 몰아내버리는
그리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씀의 복음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함께 이 예배를 말씀을 진행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라고. 자, 그날 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봤는데 의심 가운데 있었던 좀 소시민적으로 좀 비겁하지만은 그래도 내 처자식을 근수하며 살아가던 나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 큰 용사여, 네가 지금은 네 민족을 구원해내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그냥 의심하고 쫄라 있을 때에 하나님 재차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도 믿지 못했어.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제단을 쌓을 테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기다렸어요. 근데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성령님이 임했어요. 가마 감동이 되어져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임재이신 줄로, 성령으로 임재하신 줄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이 그냥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 홀라당 모든 재물을 다 확실하게 그냥 불 보듯이 뻔하잖아요. 여호와의 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바로 그 밤입니다. 이 밤에 기도원이 뭘 했겠는가? 불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제 군사들을 모집해야 되겠구나. 저 어떻게 미디안을 치지, 군사 작전을 계획을 세워야 되겠구나. 무기를 벼려야 되겠구나. 무기를 갈고 닦고 만들고 그냥 얼마나 복잡한 그리고 분주한 밤이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인간의 준비가 있고요. 근데 하나님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준비는 무엇일까요?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 밤에 또 나타나셔서, 근데 이번에는 기드온이나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생각지 못했던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뭘까요? 자, 25절 이하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이하 여기 성경을 보면은요, 26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하나 아주 일반적인 것은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것이, 왜냐하면 그동안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사라고 하는 이런 기원의 제사였어요. 여러분,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예배 드리고 가세요. 그 중요한 일 때문에 예배를 핑계대지 마세요. 도리어 그 중요한 일이 있기에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인생이 전쟁이고 사업이 전쟁이고 누굴 만나 뭐 하는 게 전쟁이고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배가 핑계되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예배의 동기가 되어지는, 할렐루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별한 건 뭐냐 하면은요, 어떻게 말하죠?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그 바알 제단 위에 세워진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홀라당 그걸 불태워서 번제의 제사로 하나님께 그렇게 이번에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 바알 제단, 바알 신이 어떤 신인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주 신은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들의 하나님이 있는데, 여러분 해교도에 있어서 그 신이 있죠. 그리고 불교에 있어서 신이 있죠. 그들은 갓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듯이 엘이라는 말 자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엘의 아들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그 아들을 바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그러니까 엘 신의 아내이자 바알 신의 어머니 신을 아세라 신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의 그림을 그린다면은 사찰에 가면 제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 제단에 이렇게 엎드리고 공양미를 이렇게 바치고, 지금도 조계사에 가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 부처가 세워져 있죠. 근데 바알 제단에는 아세라 어머니 신이에요. 요즘 어떻게 타 종교에 가면 무슨 마리아 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머니 신이 거기 이렇게 있죠. 그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찍어버리래요. 헐어버리래요.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을 드리래요. 여기 기도원의 갈등이 있고, 당시 회중과 우리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적용하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데 갈등이 있어요. 목숨 걸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데에 갈등이 있어요. 자, 왜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여기 첫째는요, 그동안 가난안 사람들의 그 문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세계관, 문화가 깊숙이 마음, 세계관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존의 철학, 신조, 문화, 익숙한 삶, 특히 바알 그 신의 그 대명사는 경제입니다. 풍요, 번성, 풍요의 신이에요. 이 풍요로움, 부자 되는 것, 돈 우상이라고, 물질 우상이라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의 세계는 물질로 돌아가잖아요. 특히 자본주의 세계 가운데서 이 자본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본을 쥐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우상을 찍어내버리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인지도 몰라요. 목숨 걸고 밥줄 걸고 이걸 찍어내야 할 일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찍어내면은 기도원이 무사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성읍, 도시, 모든 사람들이 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걸 찍어내면 무사할 거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조계사에 쫓아가서 그 다 찍어내면은 제가 살아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혹은 가까운 동네에 어떤 그런 무슨 천주교 가서 마리아상을 다 찍어내리고 나면 이게 우상이야.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 속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형상이셔. 이렇게 만드는 건 이건 우상이야. 찍어내야 돼 하고 찍어내버린다면 제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특히 당시 모든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온 동네, 이 마을에 국가에 재난이 온다고 이들이 벌벌 떨며 무서워하며 그를 가만두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 반응이 나옵니다. 찍어냈을 때 반응이 나와요. 내적 반응도 있어요. 이게 두려워가지고 기도원이 낮에 행하지 못하고 야밤을 틈타 몰래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가 본래 소심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담대한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낮에 하지 못하는 일은, 밤에 몰래 하는 일은 그만큼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입니다. 회중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죽을지니. 이 사실을 기도원이 몰랐을까요? 이 회중 반응에 대해서 그는 눈치코치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지도자는요,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세태를 잘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이 회중 반응 분명히 예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헌신은 목숨을 걸고 한 헌신이었고, 우리가 우상을 찍어내는 데는 이런 도전 앞에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찍었어요. 막 여론이 싸나워졌어요. 죽일 듯이 덤벼들고 끌어내라, 죽이겠다, 죽이겠다.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갈등은 이겁니다. 이웃과 친구들이 있잖아요. 민족과의 관계도 있고, 특히 가문, 내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 집안인데, 그걸 관리하고, 그게 또 밥 먹고 사는 수단인데, 이걸 찍어내는 것은 마치 아버지와의 관계를 찍어내고 아버지의 신념과 신앙을 찍어내는 거고, 가문에서 어떻게 해요? 너 호적 파버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위협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런 위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호적 파버리겠다, 호적 파가라고. 이거 얼마나 서러운지 아세요? 그리고 얼마나 이 충격이 되는지. 쉬운 일이었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갈등이 되었느냐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찍어내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해야 할 그런 일을 우리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은 이런 헌신에 있다는 것, 이걸 찍어내는 헌신에 우리의 믿음의 요소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지금 외부적 미디안과 싸워야 하잖아요. 그들을 쳐부수고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원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은 보란듯이 여론이 내게서 떠나가고, 그리고 나라는 사분오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이게 눈치 보여가지고 이렇게 잘 못합니다. 건국 이래요. 우리나라가 참 복받았던 것은 우리나라의 지도자, 우리 지금 몇 공화국입니까? 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몇 대째 우리 대통령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장로님 세 분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지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이승만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나요? 이 우상들을 찍어낼 수 있었나요? 기도원이 사사가 되었는데,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여론상 말입니다. 이거 찍어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우선 그냥 어떻게든 간에 좋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국민의 여론을, 힘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지금 가난과 전쟁을 치러 이겨 먹어야 돼요. 조국을 해방시켜야 되고 민족을 해방시켜야 돼요. 이런 마당에 내부적으로 소란을 일으킬 이런 일을 하는 건 참 우매한 짓일지도 몰라요. 근데 단무지, 단순 무식, 그 다음에 뭐죠? 지랄이라 그럽니까? 그냥 이 행동이 얼마나 단순 무식 지랄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단무지 하라고. 근데 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걸 보여줘요. 이게 믿음의 헌신이라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우리가 가장 원칙적으로 해야 할 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는가?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해요. 자, 여러분, 본질적으로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이 우상의 문제를 염려하셔서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약한지, 물질 우상, 탐심 우상, 이기주의, 세상의 환락, 타락들, 그 가나안의 문화를 대표하는 겁니다. 동성애 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것을 뿌리째 싹 뽑아주기 위해서 멸절시켜라. 그들의 아이도, 남자도 여자도, 그들의 모든 문화까지도 다 소멸시키라. 못했어요. 왜요? 아까우니까.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적당히 묻어두고 적당히 행하고. 근데 그게 가시가 되었어. 이들은 도리어 제역삼투압 현상이 일어나 그 문화에 오히려 스며들어 버렸어요. 세속화이죠. 근데 그 중심에는 이런 모든, 지금도 그렇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문화의 그 힘 바탕은, 원초적 바탕은 전부 다가 그게 다양한 문화의 형식이, 혹은 그게 스포츠든 혹은 댄싱이든 혹은 회화적이든 혹은 그게 공연 어떤 퍼포먼스이든 뭐든 간에 그 원초적 그 시발점, 그 아래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문화는 종교입니다. 종교가 그 민족, 그 족속의 문화를 만들어내요. 무슬림이든 일본이든 서구 유럽이든 남미든 대한민국이든 아프리카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문화의 밑바탕의 저류는 바로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종교 문화였어요. 그게 모든 문화를 지배하고 정신사를 지배하고 역사를 만들어 이어가는 그게 바알 문화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본질적으로, 여러분 뭐든요, 제가 요즘도 어떤 자매 하나를 놓고 지난 일주일 동안 시달리면서 제가 참 마음에 굉장히 애리면서 기도한 이 자매가 지금 캐나다에서 그 어떻게 문자를 보내느냐 하면은 그 유방암이 이렇게 이게 너무 도지고 여성으로서 처녀로서 이게 제거하기가 그 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죽음을 결단하고 내가 이걸 보존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자연 치유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 있는데 이게 좀 깊어져 가지고 이렇게 자꾸 상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좋다는 새로운 약들을 다 그 뭐 요즘 암 추적하는 이런 또 그런 항암제도 있고 해서 그걸 가지고 미국에서 수입에다가 캐나다에서 그걸 백방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그때마다 기도하고 그게 약이 또 제대로 공수되도록 그렇게 하고 했지만은 이제 이게 하도 이제 그 말기로 가서 이게 터져가지고 이게 피가 확 터져 나오는데 이게 막을 방법이 없다고 이 좀 막혀지도록 지혈이 되도록 좀 기도해 달라고. 그 문자를 받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안타까운지 하나님 제발 긍휼히 주시고 막아주시고 도와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막는다고 그게 되더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그 출혈을 있게 만드는 암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게 해달라고. 그게 본질적 치유가 되어져야 나머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고질적 병폐는 여러분 종교적 문제였습니다. 그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도 만들지도 말라고 하는데 바알이 그 중심에 왔어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순결성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도 섬기며 세상도 좋아하는 이런 이중적 불결한 이런 백성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본질, 이들이 미디안에 의하여서 7년 동안 눌려 살았던, 스트레스 받고 압제받고 정말 참 행복하고 기쁨으로 샬롬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향유하며 살지 못했던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이 바알의 문제, 우상의 문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외면적 대적인 기드온과 싸워서 이들이 민족적으로 해방되고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해방되기 이전에 내부적 대적인 본질적
치유의 근본인 이 바알을 찍도록, 이 아세라상을 찍도록 하나님께서는 본질적 치유를 하시기 위하여서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내부적 갈등을 일으키기 위하여서.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기도원으로 하여금 그냥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 영적 구원,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아세라를 찍어라, 우상의 제단을 흐르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이 여러분 단순한 어떤 외부적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내적 전쟁, 내 안에 우상을 탐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과 짝하여 더불어 불결하게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 하여금 순전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찍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소멸시켜야 할 것을 소멸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이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잘하셨습니다. 명령하실 것을 명령했고 우리 이 명령에 대해서 믿음의 헌신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적과 대적하여 여러분 외적인 그런 일들이 승리로 정복하며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가나안 땅에 그래야 할 백성이 눌려 사는 그 근본 원인을 치유하고 뿌리 뽑기 위하여 먼저 내적으로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여기 27절입니다. 27절에 보면은요, 자 27절,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사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의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자, 여기 종 10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자, 이 종 10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마 다니엘은 혼자 그 일을 해내기 너무 외로웠을 거예요. 너무 힘이 들었을 거예요. 누가 나를 인정하고 지지해 주고 누가 나를 따라주는 사람, 아마 똑똑한 사람들 안 했을 거예요. 야, 너랑 나랑 같이 죽을 일이 어디 있어? 너 혼자 죽어. 우리가 얼마나 이기주의적이야. 그리고 우리는 저마다의 신앙이 있는데 그 사람을 설득시키기가, 어떤 신을 찍어내는 것은 그 신의 저주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 신과 다투어 내가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당시 세계관이, 그죠? 왜냐하면 이 신은 가나안의 신이에요. 미디안의 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당시 개념이, 어떤 사고방식이 있었는가? 신들의 전쟁이 있어서 우리 신이 약하고 적기 때문에, 그들의 신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에 눌려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강성한 신, 번영의 신, 그걸 포기하고 지금 도전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가장 빼곡고 힘도 없고 그런 종들이에요. 근데 이들의 강점이 있어요. 이 종들의 강점. 왜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가? 하나입니다. 주인이 하라면 목숨 걸고 함께, 주인과 함께하는, 주인을 따라주는, 지지하는. 주인이 죽으러 가면 나도 죽으러 가겠습니다. 주인이 그 일을 원하면 나도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내게 명령하면 나는 목숨 걸고 한 목숨 바쳐 내가 그걸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종입니다. 친구의 마음으로는 안 돼요. 지 잘났다고 하는, 자존심 상해하는, 뭔가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어떤 때는 아이 하나의 지지도 굉장하잖아요. 목사님 하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목사님 힘내세요. 제가 목사님 사랑하잖아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대로 외치고 나가세요. 제가 따를게요. 아이 하나라도 나를 인정하고 따라주는, 순종해주는 그 힘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잘난 사람,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이미 가나안 문화에 막 젖어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종, 그게 종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하라면 할 수밖에 없는 사람, 종이에요. 이 사람 데리고 대거사를 치러냅니다. 외적 전쟁 이전에 가장 중요한 어쩌면 치열한 내적 전쟁.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짜 적은 기독교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 있다라고. 교회 밖에 있는 교회 안에 있다고. 내 외부에 있는 환경이 아닌 내 안에 있는 내적 문제라고. 맞습니까? 근데 10명이 지지하는, 나를 따라주는 사람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아이 하나라도 우리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면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 내 곁에 능력 많은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전히 나를 따라주는, 나를 지지해 주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예요. 거사를 행하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에게 붙여진 한 이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후부터, 이 거사를 한 이후부터 기드온에게 붙여진 별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 한번 30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의 곁에 아사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자, 요아스가, 다니엘의 아버지죠.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쓴 모든 자에게 이르되, 참 부성애라는 게 이렇습니다. 아버지들한테 잘하세요. 아버지가 이래요. 자기가 바알의 제사장인데 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지켜내고 누구보다도 바알의 제사장 노릇하면서 바알이 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자,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자, 31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쓴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요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음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이후 기드온에게 붙여진 지금까지의 별명은 여룹바알입니다. 여룹바알은 다투다라는 말이고, 뒤에 바알은 바알이 그와 다툰다. 여룹바알이. 누가 다툰다고요? 우리가 다툴 게 아니라, 너희 대적 사람이 그와 다툴 게 아니라, 너희를 찍은 게 아니라 너희 신인 바알을 찍었으니까 바알이 그와 다투어 싸울 것이 아닌가. 어떻게 저주하든 어떻게 처리하든 죽이든 할 것이 아닌가. 두고 보자. 바알이 진짜 신인지, 살아 역사하는 신인지. 저 기드온이 죽거나 저주받게 되어지면 바알 신이 살아있다, 역사한다는 걸 알게 될 터이고, 그가 무사하고 승승장구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일을 통하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룹바알이라는 자기 이름을 통하여, 별명을 통하여. 여러분의 별명은 뭐예요? 뺀질이? 혹은 주변자? 헌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쫓는 거룩한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별명이었습니다. 크리스찬, 예수를 쫓는 사람 별명이었어요. 정말 그들의 삶 가운데, 목적 가운데, 세계관 가운데 뚜렷이 그것이 톡톡 유니크하게 그게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했어요. 스물스물 가나안에 동화된, 세상에 동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아니다고요. 1세기 정말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아가며 목숨 걸며 원년 경기장에서 사자의 이빨에 뜯겨가면서 찬양하며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어요. 그리스도인. 여룹바알,
이것은요, 여러분 이 별명 속에, 이 붙여진 이름 속에 철저히 하나님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드러내는 별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는 목숨 걸고 우상을 찍어낸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그의 믿음의 헌신과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의 호칭 속에 담겨져 있어요. 교인, 그리스도인,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 나가는 청년, 하나님의 백성, 이런 여러분 호칭 속에 담겨진 의미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그게 믿음의 헌신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 얘기를 듣는데 목사답게 행하지 않는다면,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이미지에서 벗어나 있다면 세상은요 손가락질합니다. 한편으로는요 너무 신실하게 교회 나가면 손가락질하지만은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게 참 우습게 보이면 또 손가락질한다는 사실, 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존 칼빈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잘 표현한 내용이 있어요. 존 칼빈이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특별히 우리 개신교를 향하여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하는 교회로, 우리 개신교입니다. 이게 날마다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개혁되어져야 한다라고. 왜 그런가? 그러면서 그는 인간론을 설명하는데, 그의 기독교 강요는요, 우리 그 청교도, 특히 우리 개신교회에 끼친 영향은 바이블, 제2의 바이블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합니다. 자, 근데 그가 기독교 제1권 11장 8절에 우리 인간론을 얘기하며 한마디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타락한 마음, 이 마음의 본성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할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나라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인간성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 함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의지하고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유명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래요. 인간의 본성적 마음은,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의 본성적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우린 끊임없이 이기주의적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자기중심, 그래서 이 마음의 본성에서 계속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우선시하는 어떤 걸 자꾸 만들어내는 이 공장이에요. 끊임없이 공장은 뭔가 제품을 생산해내는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제품은 그냥 전부 다가 보면은요 세상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탐심적이고 욕심적인 이런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사람의 본성은 마음이 있는데 이 본성이 전적 타락을 했어요. 구제불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의지하고 살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우상을 찍어내리라라고. 도리어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어떻게 해요? 재료로 해서 세상을 섬기는, 나를 섬기는, 세상을 재료로 해서 찍어내면서 그걸 불태워가,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불태워 찍어내면서 그걸 재료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지만은, 그러나 내 중심적으로 다른 모든 요소들을 불태워서 내 중심적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이 본질에서 찍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찍어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찍어내라고 하신 주님, 외적 전쟁, 이스라엘이 눌려 살고 나가 정복하며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터이지만은 참으로 옹졸해져 버리고 꼼짝 못하는 종이 되어져 버린 세상 사람이 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진 우리 자신을 하나님 돌아보면서 찍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데에 찍어내도록, 결단하고 찍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강력하게 역사에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